이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되 죄책감은 품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은 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좀 많이 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이제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이것은 우리 그 학생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비록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앞으로 또 커서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될 또 이 젊은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굉장히 무섭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도 있듯이 이 존중이 뭐예요? 존중이? 여러분들 존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끼는 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귀히 여기는 거다. 존중이라 아주 귀히 여기는 거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죠? 근데 귀히 여기는 만큼의 역할을 잘 못해서 문제지. 그게 문제지. 귀히 여겨, 다 귀히 여겨. 근데 사실은 귀히 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귀히 안 여기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의 삶 후에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녀들의 삶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참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그 싸움을 좀 했는데 한쪽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한쪽에도 이게 그 절제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이 부부싸움 하면은요, 차 타고 나가서 싸웠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인내가 참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 타고 나가서 자녀들이 자기엔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을 비하하는 말, 니까지 뭘 할 수 있다고, 라든가,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든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세요? 어쩌면 이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아마 되게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좀 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듣고 또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녀들이 사실은 집에 있고 싶어 해야 되고 학교 가면 집에 오고 싶어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춘기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한 자녀들의 어떤 자존감이 있고 자녀들의 어떤 희망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그렇게 이게 자신감 있고 하는 건 여러분요 공부 잘한다고 자신감 있는 게 아니에요. 1등 하던 아이가 2등 3등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이건 자신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경쟁의 어떤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 꼴찌에도 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은이가 꼴찌한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진짜 한국은 너무 경쟁의 아이들을 그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경쟁의 희생양으로. 그래서 좀 잘하면 부모들이 더 좋아하고, 잘못하면 부모는 더 떨어지고. 자식 자랑은 그럼 주님 자랑만 하자고요. 아멘. 주님 자랑만 하죠. 주님 자랑. 이 부모의 어떤 말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요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쭉 한번 지켜보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아이들한테 내 말이, 물론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 말과 또 내 행동과 내 어떤 그런 사상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평가는 물론 자녀들이 해야 되게 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딸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항상 날씬하고, 그랬는데 한 1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식욕은 그대로 있고 이 에너지 발산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안 좋은 말을 했어. 뭐라 했느냐? 너 그래갖고 남자들이 너 좋아하겠냐? 이런 말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열심히 또 운동해가지고 살을 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 딸의 그 마음 속에는 그게 생긴 거예요. 내가 날씬하면 남자들이 좋아하고, 내가 뚱뚱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기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는 진짜 살찌고, 막 한 달 동안 변을 못 봐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조치라고 막 그러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됐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어떤 비수를 꼭 꽂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막 거식증도 생기고, 거다 나중에 대식증까지 생겼다고 이렇게 해요. 이게 참 심각한 거지, 그죠? 이 말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를 또 생각해 봤다니까? 내가 말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제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사상을 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엄마가 양쪽 역할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또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능한 아버지, 여러분 돈 잘 번다고 유능한 게 아니에요. 무능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게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무능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뭐 밥 안 해줘서 무능한 어머니가 아니라니까. 자식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게 무능한 어머니라 이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왜 갑자기 이제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이제 왜 그랬어 하면은 누구든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당신 왜 그랬어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 왜 그랬어 하면 누구든 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댈 겁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라, 인정해라, 존중해라 이거거든요. 왜 지금 부모에 대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그 부부간의 사랑은 참 정략경향에서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죠? 조선시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같은 게 서양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쉽게 하면 그런 필드가 있었잖아요.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도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마음은 있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되게 안 나옵니다. 한결이가 아일라 봐달라 하면은 좀 쭈뼛쭈뼛해요. 그런 말을 안 들어봐가지고 또 잘 안 해보기도 했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잘 나오지, 그죠? 그래서 주님으로 사랑하자. 근데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녀들과 대화 좀 많이 해야 돼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과의 대화입니다, 사실은요. 어제 찬민이하고 오랜만에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좀 게임도 하고 책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좀 그동안 시간을 너무 못 내가지고 또 제가 갖고 싶다는 것 좀 하나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거죠. 뭐냐면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그래서 아이를 키워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일꾼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딱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 사역도 그렇고 이 역할을 아버지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아져서 입양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잘 키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되어져서 양육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양육한다는 건 뭐냐면 성장에 필요한 어떤 내용을 주는 게 양육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고 이 시대에도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또 인격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면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서 나중에 이것이 학생들의 마음에 양식이 되어서
커서 또 딱 결혼하기도 할 거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좋은 그 내용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전 준비했고요. 이 말의 힘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열받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같이 거기에 동화되는. 그럼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동화되냐, 아니면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마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상처를 주는, 찔르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또 이것이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좀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 내용을 주느냐라는 것도 언어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잘 갖고 있다. 아마 내일 이제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자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딱 조목조목 딱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 이걸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거. 본질 자체가 죄인이었다고, 이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는 죄에 안 졌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에 안 졌으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박살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그 말 언어, 자식들에게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자식들에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도전도 할 수 있고 양식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힘을 얻어 갈 수 있다면 참 좋잖아요. 그렇게 원하고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요, 자녀는 부모의 선포대로 자란다. 자녀는 부모의 선포, 부모가 어떤 것을 선포했는지에 따라서 좋은 것을 많이,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자녀들은 잘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좀 부모가 상처가 많으면, 어렸을 때 상처가 많으면 그것을 누구한테도 보상받는, 자녀들에게도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사주고 행해도 자기가 못했던 것을 자녀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보상받으려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으면 못했어. 그래서 상처받아. 근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 때로는 싫어. 근데도 하자고 해.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도 상처받는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뭐 성인아이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어렸을 때 진짜 막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 그게 상처가 됐어.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음식을 시켜가지고 뭐 맛있잖아 너도 먹어 하면서, 그래서 대리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줄 수 없어요. 사실은요. 뭘 줄 수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쩌면 참 목회가 막 급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졸업식 때도 쉽게 어떤 학교 행사 때도 잘 가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언 선생 중학교 때인가? 시험 감독 한번 갔었거든요. 이 아버지들이 가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봤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적시에 칭찬을 하거나 또 수용의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은요, 책에 보니까 자녀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해주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수용하는 말을, 애가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 수용을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좀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수용 잘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면 내 거 다 거기다 톡톡 뽑아버려? 그것이 자녀를 경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에 표현이 됐더라고.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자, 이제부터는 좀 자녀들에게 격려와 지도와 인정하는 말을 좀 자주자주 해줘라. 할렐루야. 야, 이 지지배,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은요, 자녀의 삶에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가 나중에 부모 어렵고 병들어서 막 그랬을 때 효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효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극부적으로 뭐냐면은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난 당신한테 이제 반대극부적으로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심리 때문에. 자, 시편 127편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래요.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지 우리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는 아이들에게 내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근데 너는 뭐 해야 돼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너 뭐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사실은 하진 않았고, 그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한결이한테도 지금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 아직 군대에 있지만 새끼는 학교 이제 야 여기서 다 다니지 말고 그냥 필리핀에 가서 다니는 게 어떠냐? 툭툭 쳐보는 거예요. 툭툭 쳐보는 거죠. 왜?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 주님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같이 비전을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안 해본, 쉽게 하면 안 해본 내용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전에 대해서 이 자녀들과 막 깊이 대화를 하거나 그런 캐를 별로 아들 안 해봤다면, 여기엔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부모와 충분히 이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좀 자녀하고
부분들을 좀 이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자녀들이 좀 뻘쭘해할 겁니다. 야, 갑자기 안 던지도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끔 이제 찬민이한테 그런 얘기, 너 나중에 너 뭐 하고 싶냐? 뭐 되고 싶냐? 아직은 뭐 특별한 게 없지. 근데 자꾸만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해주려고 하는 거죠. 동기부여. 그러니까 만약 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 어머니는 자녀에게 넌 시켜 이렇게 해. 애 죽습니다. 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그 자식을 대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의 뜻대로 왜? 안 맞아. 쉽게 얘기하면 안 맞아. 안 맞으면 딴소리 해야 돼. 왜? 각각 자기의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엄마도 여기에 맞춰줘야 자식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는 이거 예를 들어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너 죽어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선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 근데 또 자녀들 억지로 막 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요. 물론 이제 성경 읽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왜 스스로 잘 안 되면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렇지만,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에 응? 승리를 한다고 쓰면 너의 성경을 읽었어. 이 감정에 응? 너 기도했어. 이 감정에 그러면 자식이 죽습니다. 이 감정으로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요 속으로 뭐냐면 아버지나 잘하지. 응? 아버지나 잘하지 하면 참 걔는 효자예요. 심각한 반응을 하죠,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좀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야, 성경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이거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잘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이렇게 잘 양육이 되었을 때에 바른 길로 양육이 되었을 때에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책을 쓴 존중 쓰는 목사님이 남자애가 아들이 넷인데 이름을 짓는 걸 굉장히 아주 비중을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원어의 의미를 좀 새기면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에디슨 데이비드인데 이게 뭐냐면 신뢰할 만한 사랑받는 자.
두 번째는 아들은 어스틴 마이클.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자. 세 번째는 조슈아 알렉산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변호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고. 네 번째 마지막 막내 아들은 아든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닮은 불같이 뜨거운 자. 이름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엔 장명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막 장명수 있잖아요, 그죠? 돈 주고 이름 짓고. 우리도 아이들 질 때 예진, 예은, 한결 의미를 다 가지고 지은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일에 굉장히 해방꾼이 될 수 있고, 잘양육하면 하나님 일에 어느 누구보다 더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녀들이 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특권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이 특권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 아멘. 이 특권을 진짜 여러분 잘 사용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예은 선생님 여기 있지만 제일 참는 게 힘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게 아닌데,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할 때는 그쵸. 지금 이제 거의 문제 많이 풀어졌는데, 근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자녀들이 아플 때, 뭐 할 때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자녀들 아프고 속상하면은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아닌가? 희은아, 그지? 근데 그때 막 이놈 싸가지 어쩌고 하면서 막 하면은 그냥 혼자 그냥 속으로 할지라도 막 하면은 자녀들이 더 힘들죠. 왜냐면 뭔가 좀 안에 불평이 있고 뭐 좀 아픈 게 있는데, 그래서 좀 기다려 줄 줄 아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답답할 수 있죠. 되게 답답할 수 있죠. 아유, 왜 목사님 저렇게 하셔? 아, 왜 목사님 저렇게 혼도 안 내고 그래요? 답답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거든. 내가 더 힘들다고요. 서울교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가 제일 답답하고 힘들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걸리잖아요. 서울교회 운영하려면 그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필리핀 교회 지금 이 문제가 터져서 그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내가 고민하고 또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고민을 할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죠.
애인이나 네 미망은 뭐 너 몰라. 자,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말을 먹고 살아요. 말을 먹고 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첫째는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선포되는 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경건하고 일관되게 훈육하라. 일관성 있게 훈육하라. 일관성 있게 훈육하라. 애들로 하면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말했다, 오늘 저 말했다 하면은요, 아이들 되게 헷갈립니다. 그건 주면 꺼요.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하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지도자, 특히 지도자 마찬가지 감정적으로 하면은 일이 그르치게 돼요. 제가 한번 참 오래됐죠. 치유사역 한다고 하면서 영인 쪽에 어떤 그 30대인데 한 번이 왔었어요. 오기도 하고 그 집 찾아가기도 했었고. 근데 워낙 얘가 좀 또라이즈를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화를 냈어. 걔한테 화를 냈어. 화를 냈는데 얘가 다시는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영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치리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화를 내시지만 그때부터 아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화를 아마 거의 안 낸 것 같아요. 안 내려고 했고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거든요. 진짜 죄송했거든요. 물론 어쩌면 내가 잘해줬어도 그가 예수 안에 돌아오기 어려운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나 어떻든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답답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왜 목사님 저렇게 혼내기도 않고 혼내켜도 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혼내켜도 될 것 같으면 주님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세요? 네 할 일을 속해라 그렇죠. 그죠? 우리는요, 진짜 어떤 데 보면은요, 참, 쉽게 가면 싸가지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자세가 저 모양이야? 그럴지라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는 것에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 잘못 가르친 것에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몇 명 됐지, 그죠? 그리고 그럼 그 아내가 몇 명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배가 다른 자식들이 막 여럿이 된다고요. 제일 큰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놈이 아니라 암논이야. 암논인데 근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다말의 오빠는 압살롬이고 친오빠예요. 근데 암논이 얘를 흠모를 했어. 이복 여동생을 흠모를 했어.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윗한테 얘기해가지고 아픈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다말이 와서 좀 수중들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했어. 다말이 수중으로 왔을 때에 하인들 다 문에 문 잠가버리고 얘를 범해버렸어요. 범한 다음에 다말을 내쳐버립니다. 내쳐버려요.
다말은 암논을 계속 연모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처녀를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이제 거들떠보잖아요. 오빠인 압살롬이 이 다말이 지금 막 쉽게 가면은 죽어져 가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먼저 치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혼을 내키든지 뭐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해. 근데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화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왜? 자기 그 딸이 아니라 여동생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다 초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빈틈을 노려서 암논을 죽여버리고요. 그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거합니다. 근데 그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압살롬이 도망가서 이제 기거하는데 이 아버지가 안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그래서 이 다윗이 암논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많이 가라진 것을 보고 다윗의 분대장관 요압이 왕을 이렇게 얘기해서 왕대에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압살롬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풀어줬으면 좋은데 안 풀어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계속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해. 그래야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면서 또 다윗에게 불평불만 품은 자들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화됐을 때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고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쫓기다가 이제 나뭇가지에 걸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 증오라는 거, 이것이 증오가 원하는 죽음과 함께 끝이 나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굉장히 충성된 자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던 자지만 압살롬 앞에는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였어요. 그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저는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뭔가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고 막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부족하거나 좀 그래도 아버지가 제대로 딱 중심을 잡고 딱 하면은 그 가정이 쉽게 가요. 그런 걸 봅니다. 자녀를 책망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 잠언 13장 같이 볼까요? 잠언 13장. 오늘 좀 많이 무거워요? 잠언 13장 24절 같이 잠언 13장 24절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는 게 자녀의 그 훈육, 쉽게 하면 혼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혼내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사랑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사랑으로 하되 매는요, 매와 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꾸지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해주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혼내키면은요, 얘가 상처받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잘못한 걸 확실히 인식시키고 나서 그래도 매를 대든 혼내키면은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된다.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된다. 자, 잠언 29장 한번 더 볼까요? 잠언 29장.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것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한 7살 정도 되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막 잡으면은요, 좀 심각해져요. 진짜. 뭐 100일도 안 된 애들 있구나, 돌도 안 되는 애들 있구나, 뭐 이거 잘못했고 저러면 그런 어머니도 있더라니까요. 아니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막 혼내킨데 돌도 안 되는 애를 막 그냥 꾸지르고 막 그런데요. 막 아기를 막 침대에다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거 가끔 들어보죠, 그죠? 큰 애들 집어던지 작은 애들 집어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는. 그러니까 주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인식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나중에 그냥 잘못한 내버려두면 나중에 너 커서 나쁜 놈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면 하는 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줬더라. 뭐 했을 때? 물건 하나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안 혼내킨 거예요. 얘는 뭐냐? 그래도 되나 보다. 그 작은 것이 계속 발전한 건 뭐냐? 나는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장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내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켰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켰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가지 않을 텐데. 참 그쵸. 근데 결국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꾸짖지 않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녀는 부모를요, 뭐 하는지 아세요?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또 반면에 부모가 지나치게 엄해서 자녀를 결국은 시키면 지나치게 엄해가지고 필요 이상 엄해가지고 그냥 시시껄껄 아주 시시껄껄 막 혼내키고 막 그러면요, 자식이 부모를 경멸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를 느껴요.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진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온 세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좀 부족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진짜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용량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비가 어미가 아들 딸에게 미안하다고 그래? 아니 미안하고 뭐 잘못 양육했으면 미안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는요 자녀를 맡은 청직이래요. 청직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죠. 선물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네요. 청직이. 자녀를 맡은 청직이다. 근데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잘 키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 자녀들 잘 안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잘 키우고 싶죠, 그죠?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억압이 됐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우리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근데 주님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더라. 저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참 그 양육?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산골에서 들녘으로 유학을 가고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 일찍 떠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막 청년 돼가지고서 집을 못 떠나거나 막 이렇게 부모를 못 떠나는 애들 보면 좀 희한하게 생각을 했거든. 어디가 하룻밤도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좀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이 중고등학교 때 참 그 친구네 집에서 참 잠도 많이 잤어요. 친구네 집에서 친구 어머니가 아예 내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밥을 싸줄 정도였으니까 계속 가면 성안에 있는 그 친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자면 이제 꼭 가방 대자고 도시락 꺼내가지고 밥 싸주고 그런 친구 있었고 저는 굉장히 이제 집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많은 세월이 됐거든. 많은 세월이. 그래서 어디 가서 적응도 잘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떻든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좀 존중해 주자. 할렐루야.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해 주면 돼요. 아멘. 그 자체로 존중해 주면 돼요. 뭘 잘해도 존중하고 뭘 못해도 막 혼내키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할렐루야. 거기서 잘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냥 잘한다고 해서 너무 티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자녀들에게 자녀가 혼자 있는 집안은 또 모르고서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은 그게 다 티가 나거든요. 예은아 티가 나냐 안 나냐?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냥 똑같이 좀 하면 좋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은 선생하고 이제 큰딸 예진이가 불만이었던 것이 한결이 자기들처럼 안 했다고 자기들처럼 매를 맞지 않았다고 그것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일부러 더 때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찬민이를 제대로 다뤄주시다 했으면 쟤는 그럴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사실은요 진짜 같이 많이 놀아주기도 했거든요.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아니, 초등학생 때는 막 그냥 같이 쟤들도 공 차고 막 그랬으니까. 신정화에서 같이 공도 차고, 현충사 가서 공도 차고. 근데 지금은, 첫째는 체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꿨어, 이제. 같이 자전거 좀 차려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바탕 좀 깔아주자.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난 우리 사실은 우리 그 교회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내 자식 키우듯이 좀 하자. 내 자식 키우듯이 좀 하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내 자식 키우듯이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거름도 좀 피고, 응? 퇴비 냄새 나는 거에 쟤들 다 있거든. 한번 해볼래?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바탕 좀 깔아주자.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바탕 깔고 가세요. 지금은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때로는 좀 속썩이기도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따라서 나만 안 변하면 된다. 내 중심만 안 변하면 됩니다. 그 중심 가지고 주님을 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 전들 걱정하지 말고 나만 중심 가지고 잘 가면 된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뭐냐? 너 중심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이루실 거야. 너 중심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일하실 거야.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아멘.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그죠? 주님의 소유죠, 주님의 소유.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맡기는 자녀들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청지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를 귀히 여기자. 아멘. 자녀를 귀히 여기면 그 자녀의 인생이 펴요. 자녀가 안 피면 내가 내 자녀를, 내 새끼를 귀히 안 여겼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인생이 피어나면은요, 어때요? 인생이 피어나면 부모가 더 좋죠, 그죠? 안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자식들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년에 자식 때문에 인생 더 고달픈 사람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요, 자식 때문에 내 노년 인생이 참 즐거워, 기뻐.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퇴직금을 받아갖고 자식에게 줬더니, 사업 망해가지고, 부모님 있던 집도 날아가게 생겼고, 그런 내용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어라.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믿음을 키워라. 믿음의 조상되라. 이 말이 여러분요, 진짜 그냥 흘려듣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믿음의 본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한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녀들은 알고 가요. 그죠? 그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이런 걸 자녀들이 봐야 되거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4살까지는 진짜 오직 주님만 믿고 진짜 기도하면서 달려왔어. 이거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마음의 감정 상황을 바바바박 해가지고 그냥 막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자녀를 존중하자. 할렐루야, 존중하자. 오늘 이제 그 케이시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거의 다 이제 아직도 그게 인도에서 가져온 그게 아직 다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연락 안 한 이유는 자기가 다 나오면 좀 연락하려고 했다고. 근데 다 아직 안 왔어. 근데 케이시 문제, 또 필리핀 문제. 근데 한결이가 애들하고 통화하면서 이미 이제 요즘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 메시지가 오면 이제 들어와요. 이제 나 이제 정리가 되고 들어와요. 그래서 네가 안 해도 돼 하지. 속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하지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죠? 이게 그러면요, 때로는 자식들이 뭐 했을 때 부모님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아니면 그게 지났고 그런 건 지났고. 근데 됐어 나도 알아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애들 별로 기분 안 좋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제 자녀를 양육해도 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너무 몰랐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뭐 부모로부터, 저는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 뭐, 제가 이제 5학년 초에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누나들보다는 내가 그렇게 많이 집에서 일은 안 했어요. 누나들보다. 누나들은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누나들이, 연약한 여자들, 산에 가도 나무도 시계지고 가도 나무도 해와야 되고 막 그랬던 세월들.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꼭 일 시키죠. 꼭 일 시키죠. 항상 겨울 되기 전까지 일이 있으니까 항상 일을 시키죠. 그땐 제가 좀 뺀질뺀질 거려가지고 일을 어떻든 빠지려고 해. 아주 꾀를 많이 부리고. 근데 주님 앞에 딱 잡히니까 꾀를 못 부리겠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자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귀히 여겨라. 아멘. 있는 그대로 귀히 여겨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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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사람은 귀히 여기지 않을 작정입니까?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세요. 우리 자녀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귀히 여겨라. 그래야 나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 오늘 이제 자녀를 존중하자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는 목회하면서 또 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진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진짜 안 될라나? 그래도 주님 앞에 희망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희망 가지고 진짜 주님이 나도 기다려 주셨어.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 주셨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성장 안 한다고, 물론 처음에는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막 마음이 그냥 요동치기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냥 기다리자. 우리 자녀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존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또 우리 학생들은 자신을 또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아멘. 자신을. 남이 뭐라 그러든지 난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이야 해도 괜찮아. 아멘. 아멘. 하면 어때, 그지?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자존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자녀들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요. 축복 기도하고 주님 자녀들을 귀히 여기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